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2023년 첫 번째 금요 기도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지정의입니다.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무슨 말을 듣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적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감정적이다 말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의지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는 의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적이기보다는 훨씬 의지적인 면이 강한데요. 의지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애쓰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성은 오랜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의지는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이 감정은 그냥 그 즉시로 느끼면 됩니다. 옛날에는 지성과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감정에 솔직해져라. 느낀 대로 표현하고 말해라. 그래서인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이다. 이 말은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감정적이다라는 말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어젯밤에는 멍멍 울면서 전화해서 힘들다 괴롭다 말해놓고는 아침에 만나면 하하하 웃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짱한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감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슬퍼하셨고 때로는 화도 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정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감정도 고장났습니다. 이 감정이 지성과 의지로 잘 통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왜 살인이 일어났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런 가인을 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감정 컨트롤 잘해라. 그거 폭발시키지 말고 조절 잘해라. 절제해라.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자기의 그 감정, 아벨을 향한 그 분노를 계속 키우다가 들에 나가서 아벨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 행동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매우 충동적입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감정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감정을 자극하면 그 감정은 쉽게 폭발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우리의 행동도 그 감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지성과 의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골 집의 앞마당에 뱀이 한 마리가 싹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뱀을 봤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이 딱 들 겁니다. 무서워라. 엄마야! 두려움에 소리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냥 두렵다고 무섭다고 엄마야 하고 방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뱀이 과연 독사인지 아닌지 좀 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죠. 야, 저 뱀이 계속 있으면 우리 애가 마당에서 놀다가 뱀에게 물릴 수도 있겠다. 119 전화해서 뱀을 어떻게 포획하든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는 감정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려서는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야의 모습과 완전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합 왕에게 찾아가 영적인 도전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맞짱을 떴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3년 반 가물었던 그 땅에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이게 어제 일입니다. 작년의 일도 아니고 몇 주 전의 일도 아니고 이게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엘리야는 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나 진짜 죽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며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어제는 벌건 불덩이였는데 오늘은 허연 잿덩이가 되어버렸을까요?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엘리야의 감정이 뒤집혔습니다. 마치 폭풍이 있는 바다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충동적입니다. 즉각 말 한마디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과연 엘리야가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잘 판단 내렸을까요? 그래서 도망친 걸까요? 어제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졌고 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아무리 간악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엘리야를 인정해주고 민심이 엘리야에게 향하여 있는데 그 쉽게 엘리야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신하를 보내서 위협할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내든지 군대를 보내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냥 겁주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신하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기의 형편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간 죽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는데,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190km입니다. 대구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쫓아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감정에 이끌리는 단 한순간, 그 한순간 엘리야처럼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2023년 한 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살아야지 각오하고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일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단 한순간 이는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나 자신을 향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울적해집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초라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아질까?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해 줄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죄인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엘리야처럼 나 살기 싫어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그런 그의 감정,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꼭 품고 있으면요, 아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분명히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를 죽였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람 만나면 나와 똑같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든지, 여러분이 순간순간 우울함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품고 있지 마세요. 그걸 자꾸 키우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참 몸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4편, 5편의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을 딱 마치고 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후회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때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참 후회, 좀 허탈한 마음, 물 밀듯이 몰려옵니다. 월요일 하루 목사는 쉬는 날인데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 가지 말고 좀 늦잠이나 잘까, 이런 마음이 막 이만큼 차오다가도 월요일 새벽은 무슨 일을 제쳐놓고도 기도하러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월요일 하루 종일 그 허탈함과 허전함, 공허함에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정도 습관이다. 그 책에 보면 우울하다라는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 병적인 우울증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하고 하면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우울한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가만히 있는데도, 재미있는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울함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10년, 30년, 50년, 80년 해온 사람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감정에 더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정보다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감정보다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참 좋다, 기뻐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알면 우리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 쓴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보고 까꿍 하면 아이도 따라 웃습니다. 까꿍 하는데 우는 아이는 잘 없습니다. 까꿍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다 방긋방긋 웃습니다. 왜냐하면 까꿍 하는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막 찡그리며 울상을 하면서 까꿍 이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활짝 웃으면서 까꿍 하면 아이들은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 웃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111 성경 통독 올해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이 1년에 1독 참여하세요.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웅재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져버린 것처럼 무너져버리지 말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왜 힘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진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느낌이 짜릿짜릿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 아니요. 그건 내 감정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붙들어 줄 때에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진리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는 우울감이나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 그 영적인 침체는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푹 쓰러져서 죽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할 때, 두려울 때 여러분 혼자 있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졌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내 느낌,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람의 말 자꾸 곱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되새기세요. 나 자신에게 계속하여 말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풍랑이 일어나서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언가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관차가 되어서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